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한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질기는 변밀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내 아버지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오라. 그가 잡수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에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사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위대하신 일과 또 그 배후에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숱하게 읽어서,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가족의 스토리를 담고 있으면 좀 뭔가 따뜻하고 오붓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난잡한 스토리가 펼쳐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다 빼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이름을 빼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끔찍히 편애하는 첫째 아들을 불러다가 몰래, 다른 가족들 몰래 뭔가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거를 또 귀신같이 이 아내가 엿듣고는 자기의 최애 아들인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이 정보를 스파이처럼 흘려주죠. 흘려주고는 같이 일을 꾸밉니다. 야, 지금이 좋은 찬스인 것 같다. 사기극을 벌여요. 이 남편을 향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사기극을 벌이는데, 이 둘째 아들과 어머니가 쿵짝이 맞아서 그것도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주고자 하는 이 귀한 것, 장자에게 허락되는 이 복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이 사기극을 벌인단 말이죠. 자, 제가 디테일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떠세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그렇죠? 이 본문이 이러한 좀 되게 안 예쁜, 좀 미운 것들로 가득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성이 남아있을 때, 그 죄성이 너무 극악해서 이게 난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 한켠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뭘 알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하신 바를,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 정도까지 어두우면요, 좀 뭔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점수를 그래도 좀 줄 만한, 그래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거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의 이 어두움이 너무나 짙게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27장이 던져주는 답은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온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 가운데서 이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막장마저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견고한 성도 뚫고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주어진 세팅, 이 이삭이 이제 좀 연로했습니다. 그래서 좀 몸 건강도 좋지 않고, 여기 묘사된 걸 보시면 1절에 나와 있는 바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대요. 눈이 이제 침침해져서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2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누워 있게 됩니다. 이제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육신의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육체적인 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과 함께 지금 영적인 분별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2장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25장의 23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이삭이 잊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삭은 이 작은 자가 아닌 큰 자를 방으로 따로 불러드립니다.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그것도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야곱이 모르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장자에게 복을 주는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왜 이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가? 도대체 에서가 뭐가 이렇게 매력이 있길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2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 이삭이 첫째인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육식파였던 겁니다. 근데 이 고기를 이 에서가 나가서 갓 잡아온 이 고기가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삭에게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관건은 고기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관건이 아닙니다. 고기는 누구나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합니다만, 근데 그게 만약에 고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로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렇죠? 죄악이 마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자, 노년에 이르면서 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분명히 아버지의 때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란 이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동일한 약속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걸음을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은 딱 2명입니다. 뭐 아버지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죠. 이삭 1명을 그것도 아주 늦게 주셨던 거에 비해서는 나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큰 민족, 근데 난 2 아들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몸은 약해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빨리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부터 내가 일단 내 마음에 드는 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니까 원래 장자한테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에서에게 이 축복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어느샌가 지금 이삭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채 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그 뜻 가운데 내 삶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삭은
거꾸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 나 하나님의 뜻 알고 있는데요. 요 지점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모양을 바꿔서 껴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중요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 지금 주어진 세팅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지점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복음의 내용에서 뭔가는 다소 떼내기도 하고 뭔가는 또 내 거를 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양을 억지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하는 직장터에서도 벌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또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꽤나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그 뜻에 지금의 나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거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죠. 일종의 답정너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뭘 하고 싶은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조금 더 내 상황에, 내 취향에, 내 기호에 맞는 그런 것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건가?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일단 상황에 대한 이유를 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이유로 대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문화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세팅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해 주시죠 하면서 바꿔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경험을 하는 또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이거 직접 다 일일이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이거 내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급하니까요, 주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시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이든 그것을 다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뭐든 들고 나가면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굴리고 깎고 붙여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내 눈에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 가운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넓은 영역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다 못 보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깎여서 들어가서 내 상황에 맞추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주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자 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생활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캐릭터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머니인 또 아내인 리브가부터 살펴볼까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뭐 보시면 이 마음에 이미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일종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시면 일단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념은 둘째 아들인 야곱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근데 뭐 남편보다는 조금 뭐 늘 그렇지만 아내들이 항상 남편보다는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인 이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보셔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지금 이 리브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과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진행하는 걸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죠. 뭐 이번 한 주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큰 줄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의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으로 들어오면 그 지점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다르게 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주님, 이 상황에서는 진짜 제가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은요, 제가 컨트롤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주님, 요즘 이 현대 사회의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한번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사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 생활을 담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언제 주님의 말씀에 한 번 토단 적 있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봐주시죠.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뜻에 제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는 좀 돌아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리브가가 아끼는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요 지금 리브가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목적만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 큰 그림 알지만 디테일은 각자 알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아주 교묘한 유혹이 뭐로 가도 결국에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논리로 여기서 이 정도는 괜찮고 저기서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것이 우리 삶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벌써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 기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다 내가 무엇을 알든 그것보다 훨씬 깊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거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 영역은 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여러분들의 과정 가운데 방법까지도 수단까지도 심지어 그 시기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건 내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상황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이 야곱은 어쨌든 오늘 스토리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축복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관입니다. 진짜로. 보시면 12절 한번 보시죠. 자, 12절에 이제 이삭이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이 어머니랑 얘기를 이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버지가 날 만지시면 나의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미끈한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실 텐데 이거 어떡하죠? 근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아실 텐데 13절 결국에 어머니께 얘기를 하죠. 이 14절이죠. 14절에 죄송합니다. 12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겁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 일이 잘못되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저주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두 사람이 모였잖아요. 작당 모의를 하려면 2명 이상은 모여야 되죠. 근데 2명이 모였는데 죄악된 눈으로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모의를 하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인 이삭이 먼저 18절 가운데 아무래도 이 아들이 좀 내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분명히 내 아들이라 불렀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이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19절 이어진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한테 그것도 이 목소리는 지금 야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아마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분명 아실 텐데 하면서 겁나하는 거를 다른 걸로 지금 막 메우려고 하는데 메우는 것들이 다 거짓인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자기의 목적을 슬쩍 얘기하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결하려고 또 하나의 거짓말을 붙이고 거기 뒤에 또 하나의 거짓말을 붙이고 이게 일파만파로 지금 상황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 20절에 이 아버지가 뭐 에서한테 고기를 얻어먹은 게 뭐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이 셈을 해보니까 지금 분명히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고기를 갖고 온 적이 없는데 벌써 요리된 걸 갖고 오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죠. 이 아들에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냥감을 이렇게 금방 구해왔냐 질문하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짓말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거를 지금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제 삶이 많이 이렇게 오버립이 돼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음 가운데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짓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 주님, 저 딱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더 안 나갈 거예요. 여기 딱 한 번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도 특별하게 안 하셨어. 그럼 여기까지 괜찮구나.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더 과감한 죄악들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이게 첫 시작이 어렵지 그 뒤에 더 심한 거를 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참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이삭이 좀 뭔가 영 이상하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 털이랑 염소 털이랑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이삭이 많이 노쇠했구나. 이게 이제 살아있는 감각은 여기서 이제 야곱의 목소리는 이삭이 분별을 합니다. 근데 눈도 어둡죠. 이제 촉각도 아마 좀 감각이 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만지면서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진짜로 만져봐야겠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아는 목소리가 아닌데 그래도 털 많은 첫째 아들이니 내가 이걸 만져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상한 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주는 일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 더 각별히 이걸 더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는 게 27절을 보시면 이제 후각을 통해서 옷에서 나는 그 냄새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냥 축복을 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그냥 룰루랄라 하는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터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설교들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이 감각으로는 다 식별하지 못하는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만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죠. 지금 이 상황에 이삭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것에 기대서 나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약속에 기대어서, 나의 말씀에 기대어서 너희에게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계시로서 준 성경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들어왔던, 예전에 들어왔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손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그 지점마다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감각기관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에 기대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 28절 한번 보시면 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된 내용들, 그거에 이어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만민을 너를 섬길 것이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좋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보면서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싶을 겁니다.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하고 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삭이 자기가 지금 에서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덕담 한마디 건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의 입술을 통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복된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렇게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이게 내용이 참 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게 지금 이어지는 그 장면인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일에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되는 건가? 이게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복된 자리 가운데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 야곱에게 내가 축복을 준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장면 같은데 에서라고 지금 착각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장면 뭔가 다시 이 영화라면 이게 다시 찍어야 될 장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면이긴 한데요.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토리 안에 있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시면 너무 이 깔끔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좀 어둡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에서는 어땠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팍 하고 그냥 내다 판 그런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헝클어지는 거를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때 받은 이 장자권을 갖고도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또 에서가 분명히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뭐가 됐든 어쨌든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는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의도는 또 다른 데 있고 네 명이 지금 뭔가 서로 하나도 음이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 때 리브가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면 이삭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됐으니까 실패했네. 리브가는 성공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했고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천하는 방법과 수단과 때를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야곱과 에서 사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로마서를 묵상할 때 지금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대로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성공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 계획이 뭐가 됐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다 실패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만큼은 성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악한 자들의 마음을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질문이 비단 여기서만 펼쳐지는 장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아주 산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때의 이야기도 있고요. 악한 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근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느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 악은 그 악인에게 철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하시면서도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다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패의 스토리들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다르게 바꿔가신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거기서만 그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를 분명히 선하게 바꿔가신다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디테일로 들어와서 봤을 때 그 삶의 면면에 내가 이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또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시고 죄악을 범한 그 순간, 넘어진 순간, 연약한 순간이 있다고 그걸 보시면서 낙심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를 택하셨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그 죄악을 들여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가 중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심한 죄는 없다고, 그것이 이기지 못할 죄는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셨다면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반드시 나를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저지른 죄악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이 다양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스토리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이러한 굉장히 악한 방법으로 어쨌든 축복을 얻어냈는데, 말하자면 근데 뒤에 더 심한 강자를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죠.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버전의 속임수를 당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오늘 스토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의 축복이요, 야곱에게 주어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 바라보게 되는 지점은 오늘 스토리에 담겨있는 모든 실패들을 통해서 그 실패들이 인류의 역사를 뒤덮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역사를 뚫고 오신 단 한 분에 의해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러한 죄악된 얘기가 성경에 담겨있는 이유는요, 아무리 죄가 어두워도 정말 소망 하나 없어 보여도 그것마저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위대함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27장 13절인데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냥 엄마로서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작당 모의를 하면서 야곱이 이제 두려움을 가지니까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니, 마음에 일단 안심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거 야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따라와. 근데 뭐 지금 리브가가 뭐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죄악 가운데 야곱이랑 같이 들어간 거에는 지금 해준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리니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구주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의 스토리는 비참함으로 치닫는 스토리가 아니고요, 좌절로 치닫는 스토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만 그 죄를 저지르는 장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나에게로부터 온 건 아무것도 없구나. 복음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기대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것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가 조금 서운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붙잡으면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실 하나 꼭 붙잡으시면서 6일간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리브가와 에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는지, 그런데 그 어두움을 뚫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사는 그 현장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급한 상황마다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내용을 내 삶의 상황에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자꾸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무 죄과도 묻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하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실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내가 넘어져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서 쓰실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져도 다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연약해져도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의 장성한 분량의 일을 나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도 걸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옵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